마태복음 6장 이제 37절에는 이제 키가 작은 거 염려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잖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의 그 단점을 인간의 노력으로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8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가 입은 옷은 세상을 볼 때 최고의 옷이었지만 그 옷에는 무엇이 없다고? 생명이 없는 옷이었다는 거죠. 들의 백합꽃은 세상 보기에 아름답지 않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최고의 옷보다 나은 옷이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31절에 가서 쭉 보면 이방인을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뭐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성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하나님 일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일이 뭐냐? 첫째는 뭐냐? 교회를 파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교회를 파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느헤미야 4장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이사야 56장 9절 11절에 보니까 교회 파수는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파수하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아세셋바 비누의 딸 안나라는 여인은 출가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는 재가를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84년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파수 사명을 감당했다. 그 파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초림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편안히 눈을 감으면서 편안히 임종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파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파수의 일꾼으로서 한 목을 감당할 때 정말 안나와 같이 주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의 모은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그러면 성도를 잘 섬기면 내가 현재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도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잘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가야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넓잖아요. 고린도를 하면 이제 우리 성남시 같이 이렇게 넓은 땅인데, 그 땅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갱그라 교회도 있고 아가야라는 교회, 세 교회가 거기 있어요. 이제 거기서 아가야 교회가 있는데, 이 아가야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거기서 심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로 옮겨가고 아가야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디였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을 때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를 교회 앞에, 세중 앞에 불러내 놓고 스데바나에 대해서 첫 번째 뭐 했냐면은 스데바나에 관해서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 거야.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아가야 교회에 내가 개척해서 아가야 교회를 이끌어갈 때 스데바나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였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를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해 주는데 그 소개가 어떤 소개였는가? 그 소개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이제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 주느냐면은 스데바나는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스데바나였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 마음에. 그러니까 뭐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만나면 만날수록 목회자의 마음이 기쁘고 성도의 마음이 기뻤다 이 말이죠. 이 기뻤다. 그래서 이 기뻤다 이 말은 스데바나는 목회자 되는 바울을 만나서 서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근원지가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성도가 하나님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니라. 믿어지 마음에.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를 만날 때마다 뭘 가지고 만났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만나서 무슨 대화? 믿음의 대화를 나누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어졌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 마음에. 그럼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는 항상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원지가 무엇이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만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접근해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를 접근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접근해서, 그래서 믿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거기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사실을, 이걸 믿고 성도는 목회자에 접근할 때 항상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접근할 때 뭘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부부가 예수 믿으면 부부가 가정 속에서 대화가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부부가 불신을 가지고 자꾸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 행복은 없고 늘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그 참지 못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은 어지러워지잖아요. 가정은 어지러워지고, 그러므로 그런 가정에서 희망과 소망은 전혀 기대를 걸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믿음에 관한 본을 하나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한 게 뭐냐? 18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가서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데의 바다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믿어지면 아멘하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를 만났을 때 항상 뭐가 있어요? 시원한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원한 마음을 줬다.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시원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항상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항상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내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만나서 대화하니까 바울은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스데반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항상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믿음이 되어지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로운 걸 깨닫고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교제하니까 바울은 어떠가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통쾌하고 뭔가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고 자기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가치관을 얻게 되어지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만날 때마다 부정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고, 만날 때마다 죽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은 시원할까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면,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 아픔을 성도에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떠세요? 그런 집사님, 그런 일꾼들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겠죠.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이런 언어를 자꾸 쓰는 자에게는 자꾸 어떠세요?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잖아요. 유행가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스데바나를 지금 소개해 주는데, 내가 아가야 교회에 목회할 때 이 스데바나는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므로 내 목회에 의욕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내 목회에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목회할 수 있는 보람 느끼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고, 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 17절에 가서 뭐냐? 보세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스데 바나였다라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아가야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스데 바나는 어떻게 갔어요? 바울의 목회하는 동안에 바울이 목회 활동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항상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집사님이었고 성도였다고 고린도 교인 전체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은 어떤 성도가 많아야 돼요? 이런 성도가 많아야 되고, 이런 집사님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고, 교회는 자연적으로 화목이 있고, 교회는 자연히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뭐겠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목회자의 기도가 부족하면 뒤에서 목회자를 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목회자의 부족한 걸, 그래서 나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족한 손이 되어주겠습니다. 부족한 발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뭐가서 입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부족한 게 뭐냐? 그 부족한 것을 내가 거기 한 부분을 담당해서 그 부족함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목회자의 부족함이 드러날까요? 안 나타나요? 목회자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지 않고 단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에 둘째 아들 그 단점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지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어땠어요? 노아의 단점을 그걸 덮어주잖아요. 그걸 감싸주고 그 부족한 걸 먹어서 채워주는 큰 아들과 셋째 아들이 될 때 그 둘째 아들은 결국은 먹어서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복을 엄청나게 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허점, 단점, 부족한 거, 약한 그것을 메워주고 보필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 반대로 또 반대로서 목회자는 어때요? 성도에도 부족한 거, 모자리는 거, 나타나는 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거. 믿어집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워주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채워주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채워주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워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런 역할을, 서로가 이런 역할을 해줄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교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그런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해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서로 부족함을 서로 메워줄 줄 아는, 보충해 줄 줄 아는 이런 사랑의 성도가 형성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부부를 짝지어주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2장에 보니 뭐가 있어요?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자를 붙여줬고, 또 여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 둘이 붙여놓으니까는 부족한 것이 메워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믿어지면 아멘. 아름답다. 그러면 한 인물이 부족한 것이 자꾸 드러날 때는 아름다운 게 아니겠죠? 그는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완벽해질 때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혼주두니까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오고 허점이 많이 보이니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불을 붙여주잖아요. 이불을 붙여주는 게 뭐냐? 단점을 채워주라. 부족함을 채워주라. 그래서 서로가 붙여줌으로써 결국은 뭐가 있어요? 완벽한 부부가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 부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부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도 어떻게 했어요? 부부도 허점, 단점, 부족 자꾸 파헤치는 부부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 그 가정에는 뭐요? 예,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허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고, 부족한 것을 부모와 자식 간에 채워주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스데바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믿음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스데바나의 개인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소개가 바로 15절, 16절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눈여겨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소개를 해 주냐면, 소개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스데바나는 아가야 교회에 뭐냐면, 처음을 바울 선생님이 아가야 교회를 세워놓고 첫 번째로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등록한 인물이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스데바나였다. 그걸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스데바나를 소개해 주는 게 뭐요? 아가야 교회요. 첫 등록한 성도니 아가야 교회 첫 열매였다는 거죠. 첫 열매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첫 열매, 첫 성도, 첫 등록자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요. 스데바나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 왜 소중하고 귀한가? 내가 목회해야 할 때 아가야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와서 등록한 성도고 첫 열매가 되어지고 내 첫사랑을 다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스데바나였다. 그걸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기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온 집안, 엄마 아버지 사랑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의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를 다 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첫 열매에 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열매에 얼마나 관심이 있기에 첫 열매는 내게 달라. 그래 이 첫 열매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니까 이걸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으니까 첫 열매를 내게로 드리라, 내게로 바치라. 하나님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처음에 아들이 태어났든지 딸이 태어났든지 첫 열매는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정말 금이야 옥이야 기르고 첫 열매에게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교회며 첫 열매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첫 열매된 스데바나에게 내 사랑과 내 정성을 다 쏟은 인물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걸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그럼 이 사람 교훈은 뭐가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면 스데바나요? 아가야 교회 바울 성도님이 개척하는데 성장시키는데 개척 멤버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개척 멤버를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요. 그 왜 개척 멤버가 뭐냐? 그만큼 수고했고 그만큼 헌신했고 그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를 교회는 회중은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교회 회중들도 그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첫 등록하고 첫 열매되고 첫 개척 멤버들은 어떠겠어요? 이게 뭐냐?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헌신한 인물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스데바나는 뭐냐? 또 고린도전서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아가야 교회에서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인물이 스데바나였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고 많이 읽어보시지만은 바울이 세례를 준 인물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세례 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은 한 자리에 앉아서 사역,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서 복음 전하는 데 나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거 지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끊임없이 한 교회에서 성도들 끊임없이 잘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 끊임없이 곳곳마다 개척하고 떠나가고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자. 이분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세례 준 인물은 하나밖에 없다. 그 인물이 누구냐? 스데바나였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세례를 준 인물은 한 사람인데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바나는 나에게 뭐해서 믿음의 자랑거리였다. 믿음의 자랑거리였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도는 목회자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은요, 부모는 자식을 어디 가든 자기 자식을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수치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의 대상이 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 전하며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내가 세례 준 인물은 스데바나밖에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뭐냐? 나의 자랑거리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되고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스데바나를 붙잡고 세례까지 줬겠느냐? 세례까지 줬겠느냐? 믿어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내가 세례를 준 인물이 누구냐? 스데바나였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뭐냐? 아가야 교회에서 스데바나는 어땠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입은 인물이었다는 걸 그걸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 있는가 하면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근거를 해서 말씀의 뿌리를 더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이런 인물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바나를 무엇을 소개해 주는가?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인해서 뭐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단 말이요.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충만 입었다 이 말은 뭐가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요. 새 생명 얻었다 이 말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인물이 되었으니 이분은 바로 뭐냐? 영생을 얻었으니 이 사람 마지막 어디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인물이 되어지고 확실한 천국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놓은 인물이 되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스데반나를 보고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이 스데반은 아가야 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을 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직분을 받은 인물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정말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 교회에서 첫 번째 등록해서 교회 직분까지 받게 되었으니까 신앙의 확실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확실히 키워놨다는 것을 이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등록했으면 그냥 시간만 갈 게 아니라, 세월만 갈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에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고 교훈이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말씀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위에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입게 되고, 성령 입으면 바로 뭐냐? 직분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왜? 직분을 왜 주냐? 그거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으니까 직분을 주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이 스데바나는 어떠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는 아가야 교회 성도들을 일평생 내가 섬겨주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일 금식하겠습니다 작정하잖아요. 또 하나님, 내가 돈을 건축헌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데반은 좀 특별한가 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평생 아가야 교회 성도들을 섬겨주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일생 동안 성도 섬겨주는데, 성도를 해서 봉사해 주는데, 성도를 돌보는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디서 바울 선생님이 스데바나를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개인의 신앙관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가요? 믿어지면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에 뭔가 결정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나도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또 들었으니까, 그럼 나도 스데바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남은 여생에 성도를 좀 섬겨 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결심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땡 하면 교회를 들어왔다가 땡 하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나이를 좀 먹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점점 알아갔으니까 초보 신앙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육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뭐가 있어요? 나보다 어린 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뭔가 섬겨주고 뭔가 손잡아주고 뭔가 이끌어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고 미래에 하나님께로 갔을 때 어떠세요?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자기 신앙생활은 몇 년 했던 이 신앙의 나이만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신앙의 나이만 먹은 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기 전에 내가 성도를 얼마큼 섬겼느냐,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더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발전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5년 뒤에도 아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도 없겠죠. 아무 가치가 없겠죠. 그럼 성경은 뭐래서 구원은 받되 어떤 구원이 될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나 상금받는 구원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스데바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도를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섬겨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손잡아주고 성도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나도 그런 차원 있는 신앙생활, 수준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해서 성도를 섬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는 헛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수고가 살아있어서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금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성도 돌아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가요? 부탁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돼요. 이런 좋은 성도를 소개해주고 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심호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를 쭉 해주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게 어디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16절에 이제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 같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분당 예강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도 이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탁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이 부탁을 들어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18절에 뭐였어요?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뭐라냐? 스데바나 같은 교회 일꾼들의 믿음을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고린도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 일꾼들이 누구와 같은 믿음이라고? 스데바나 같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스데바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믿음을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알아주지 말라. 알아주라. 이걸 첫 번째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분당 예강교회 중에서 회중 중에서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그 일하는 일꾼들의 믿음을 알아주는 성도가 좀 되어주라고 부탁해주는 말씀이야. 이해가 가시죠? 알아주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주라 이 말은 그 믿음을 좀 인정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와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나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 요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서섭에서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이 세상에 왔으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들도 무슨 일을 했든지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발을 40년 이발소를 세워가지고 40년을 이발을 했는데 남편은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를 감아주고 그러면서 40년을 이발을 했는데 KBS 방송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끝에 남편에게 마지막 남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은 여생에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뭐요. 밖에 가서 수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니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뭐라도 세상에 가서 어떻게 아무리 잘을 해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칭찬이 바로 누구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성도의 알아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게 되고 성도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아 정말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너희들 좀 알아줘라. 뭘? 그 믿음을, 그 헌신을, 그 봉사를 좀 알아주고 칭찬 좀 해줄 줄 알고 박수도 좀 쳐줄 줄 알고 그를 뭐요? 길을 좀 세워줄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일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메시지를 또 일꾼의 귀함을 아냐고요. 일꾼의 소중함을 아냐고요. 달리 말하는 가정을 들어가 모였어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얼마나 여러분이 아느냐고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우리 아버지의 노고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헌신을 가족이 인정하고 알아주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일꾼들을 좀 알아주시고 좀 인정해 주시고 그 일꾼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분당 예강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였어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네, 보세요. 자, 이 같은 자들과 함께 뭐 하는 자가 되라? 일을 하는 자가 되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학교를 가면 누가 친구를 삼아요? 모범생 되는 아이들과 친구를 삼고 모범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모범된 학생들과 함께 손잡고 길을 가면 그 아이는요 모범이 돼 안 돼? 그 아이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데 바로 뭐냐? 이런 자들을 손잡고 일을 하게 되면 함께 일을 잘할 수 있고 함께 은혜 생활 잘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 복도 나도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은혜도 나도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붙잡고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은혜가 없는 자를 손잡으면 끝까지 은혜 없는 자를 쓰이고, 끊임없이 이사야와 같이 부정스러운 말만 하는 사람과 손잡으면 끝까지 부정스러운 말만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주님 잘 섬기고 성도 잘 돌아보고 말건 하는 것마다 논문마다 믿음으로 말하는 이런 자들과 손잡고 함께 일하면 내 신앙이 그 신앙이 되고, 내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되고, 내 축복권이 그런 축복권을 갈 수가 있고, 내 이치가 그런 이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로 오므로 말미암아 신바람이 막 나는 거야. 신바람이 나잖아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이런 인물을 놓고서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보러 이 메시지를 목사님 좀 전한 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 분당 예강교회 성도들은 어떠가서 누구와 일할 줄 알아야 된다? 스데바나 같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성도들, 일 잘하는 일꾼들, 일 잘하는 직분, 그런 자들을 손을 잡고 일할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손 잡는 걸 아셨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 안 하고 시험 들고 말 많이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손잡고 같이 일하면 절대 안 돼. 믿음 생활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어떠냐? 스데바나 같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말없이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 일을 잘하는 이런 자들과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봉사가 내 봉사, 그 사람의 헌신 내 헌신, 그 사람의 믿음 내 믿음, 그 사람의 축복권 내 축복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끝으로 세 번째 16절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뭐였어요?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라? 복종할 줄 알아라. 복종할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복종. 그러니까는 교회에 일하는 스데바나 집사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과 성도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의 그 말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 말에 복종하라의 말은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자들의 일하는데 그 말에 복종하라의 말은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일에 협력해 주는 자가 되어지라. 왜 협력해 주라고 이래? 그 사람 말에 복종하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 말에 복종하라. 그 말에 협력해주고, 그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아멘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라 이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졸려요. 그런 분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분 참 많잖아요. 뭐 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겠는데요, 졸려서 못하겠는데요, 시간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봉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한 번도 봉사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스데바나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내게 뭐요? 아무개 집사님 나하고 함께 1시간만 봉사합시다. 1시간만 빗자루 가지고 쓸어봅시다. 그렇게 쓸 때 거기에 복종하라, 불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1시간만 같이 빗자루 두고 쓸자고 그러면 아멘이요, 같이 해봅시다. 그 같이 정말 빗자루 두고 쓸다 보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이 전혀 달라. 이 사람의 믿음을 들어보니 정말로 좋은 믿음이고 정말 적극적인 믿음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발견을 해. 그 믿음이 그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결국은 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 믿음.
그게 내 믿음을 들어오면서 그 사람과 함께 1시간 일했던 내가 결국 나도 뭐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그 사람 못지않은 봉사자가 되고 못지않은 믿음이 되고 못지않은 일꾼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치는데 교회의 일은 뭐냐? 첫째는 뭐냐? 파수하는 게 하나님 일이고 두 번째는 뭐요? 성도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일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일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